이제 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 마태복음 10장과 11장 말씀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박혜성 권사님의 그 리브닝이 나한테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뭐예요? 왕의 탄생. 이 마태는요, 이 그의 복음서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왕의 탄생, 그리고 3장과 4장은 왕의 인증이에요. 왕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왕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걸 인증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부터 7장까지가 뭐냐면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법칙입니다. 왕국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왕의 나라는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고 또 다스려지고, 그리고 왕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왕의 권능이 다양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왕이 갖고 계신 권능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을 배우겠는데요. 10장과 11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뽑아서 그들을 전도를 내보내면서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12 사도를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아직도 12명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몇 명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때는 4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내보내신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12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삶을 같이 쉐어하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 또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여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구별해 내셔서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12명의 사도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메시아의 신임장, 즉 메시아를 보증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런 일들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당신만 행할 뿐 아니라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과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disciples, 제자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postles,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벌써 그들이 12사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거 타이핑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타이핑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저게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나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나니테스라는 말을 헬라어의 고유 명사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가나안인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카나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람 방언으로부터 온 그 단어의 문자적인 번역이 그 zeal, 열심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들 가운데 어떤 번역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셀료딘 시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료딘이라는 것이 바로 그 zeal, 이 아주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ZEAL, 이 열심당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카나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셀료딘 혹은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 가나나인이라고, 이 헬라어의 이 의미가 이렇게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아마 헬라어의 카나니테스라고 하는 말을 음력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12사도들이 나가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역의 방향을 여기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셨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왕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서 12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명령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명령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사역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12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들을 위한 대사역의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대사역의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민에게라는 말은 every creatur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조되어진 모든 존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역의 범위와 이 12사도들에게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이때 당시에 주어진 사역의 명령은 확연히 다른 종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쥐어주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너희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역사 가운데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가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이 피지컬 킹덤을 이 땅에 확대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830년대로부터 1900년도까지 이 소위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모든 교단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을 이 땅에 피지컬 킹덤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명 교단들이 그들의 선교사들을 온 땅에 파송시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이 보기에 미개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사명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비극이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정말 동서양을 물어나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이제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런 확대를 가져왔습니다만,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이 피지컬 킹덤을 건설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와 오명을 남기게 된 그런 그 역사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정말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런 역사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정복적이고 전투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여튼 무조건 내 앞에 걸리는 건 다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들이라고 해석되는 거, 여기에 참 그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이야기하지만 옛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찬양 가운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그 노래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런 그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내 앞에 걸거치는 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다, 이런 해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 왕자, 나는 하늘나라 공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왕자병 말기 환자가 됐어요. 공주병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내 앞에 걸거치는 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무조건 싸워서 짓밟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확장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섬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쪽보다 믿음의 기도와 겸손히 날라주고 섬김을 통해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역의 권세, 즉 메시아의 신용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내보내십니다. 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여기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권세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만 있으면 어떤 질병,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어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던 그 시기에 국한된 일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은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절박한 일이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에 대하여 철저히 금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암시받게 됩니다. 여하튼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는 실제로 유두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들창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제자가 중풍으로 죽었는데 생명이 다시 리스토어 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거나 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일으키신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특별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이비 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믿고 죽은 시체를 갖다가 곁에다 두고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함께 그 시체와 함께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종종 신문에 나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만, 그거는 교리로 확립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첫 번 주셨던 명령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교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목회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서포트를 받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의지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재정적 서포트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전대도 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물질적인 그런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글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물질과 연관 없이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곳에는 프로비전, 공급하심도 반드시 따른다는 걸 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통해서건 어떤 일을 통해서건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기에 따른다고 믿어요. 이제껏 사역자로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주의 종들은 모두 가난하고 늘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주의 종은 모름지기 늘 그냥 뒤축이 다 달아빠진 구두를 꺾어 신고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옷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귀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얼마간의 시간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역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 첫 명령과 약간 다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의 말미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열두 사도에게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심이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던 명령이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역사를 감당하는 데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의 물질관에 대한 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포도를 심은 자는 포도를 먹고 양떼를 기르는 자는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듯이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주의 종들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신령한 것을 뿌린 그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심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육신적인 부분을 공급받는 것을 절대 과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막 이렇게 막 물질적인 그런 막 과대한 그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에게 오버페이를 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로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 Through the Bible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가감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우리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늘 꿈을 꾸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서포트를 하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을 접대를 해도 그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늘 후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늘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일단 아멘 해두시죠. 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부가 사항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제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3년여 동안의 사역을 위한 명령일 수도 있고, 신약 시대의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교회의 초기 역사 가운데 통용되어지던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마치 수냄 여인처럼 자신의 집에 소위 프로페스 체인버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종들이 지나가다가 내 집에 와서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마련해 두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늘 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마음을 가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 아시죠? 수냄 여인은 그래서 자기 집에 책상을 마련해 놓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칠씩 묵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소위 프로페스 체인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그의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후한 그 하스피탈리티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가면 바로 그런 그 하스피탈리티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도시에든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영접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마을에 혹시 집에 그 프로페스 체인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없습니까? 하면 그 사람은 워낙 도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후하게 접대하는 일에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잘 접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도시에 왔는데 며칠 동안 여기서 묵어갈 건데 나를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그 순회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집에 와서 며칠씩 이렇게 묵어가고 대접을 받고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벌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집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신세를 지면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그런 병을 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오늘날까지 통용되어지는, 성도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참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로 가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다음 절 역시도 이 시대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사도들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한, 여러분들의 명단이 사도들의 명단 속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어디든 가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주를 하고 발에 먼지를 떨고 확 그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교리화될 수 있는 보편적 가르침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충심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셔서 우리들에게 인커리지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이 12사도들이 미리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미리 기대하고 있어라, 미리 기대하고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리 달콤한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들처럼 긴장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의 사역자들에게는 늘 긴장이 필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위험과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영적인 그런 이 공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고 말할 때 그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harmless라고, purity가 아니라 purity가 아니라 harml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깨끗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독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이 뱀 같은 지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뱀처럼 가지되 뱀이 가지고 있는 맹독성, 이건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뱀 같은 지혜도 있고 그렇지만 남을 이렇게 해치는 독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harmless, 남을 해칠 줄 모르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확실히 뱀같이 지혜로워요. 영악하다 할 만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비둘기처럼 정말 순수해요. 남에게 절대로 해칠 줄 모르고 정말 harmless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뱀 같은 지혜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상당히 그 포이즈너스한 이런 독성이 마음속에 이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뾰족뾰족해져요. 그래가지고 무심코 내뱉는 나의 말이 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서, 그죠? 어떤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내 안에서 그냥 뱀처럼 독성을 가진 그런 바이팅 이런 게 팍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혜도 구하고 비둘기처럼 누구를 공격할 수 없는 harmless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여겨졌어요. 공회에 잡혀간다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채찍에 맞는다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젠가 내가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그 apologetic한 이런 변증적인 그런 능력이 내게서 확 쏟아지는, 그래서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 이 사람을 갖다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 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전도를 많이 하세요. 전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팔로제틱한 이 변증적인 그런 시츄에이션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은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누구처럼 안테나 세우고 아멘 이 훈련을 좀 시켜볼까요 한번?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물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비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우리들의 이 사회, 신문 사회면에서 매일 목격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집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확실히 사람들 안에 철저한 나눔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은 아주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들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건 가족애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본적인 어떤 소셜라이징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서든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아주 굉장히 큰 벽이 생긴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온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의 나머지 말씀들은 모든 사도들의 삶에 대한 일반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24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보다 크신 예수님 자신이 바알세불이라는 참소를 받으셨으니 예수님보다 작은 그의 제자인 너희들도 그런 핍박과 참소가 다가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육체만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34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화평이 아닌 나누임을 이 땅에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하여 얼마간 어려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목숨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것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로 42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살면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의당 나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상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장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11장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만 전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전도를 위해 함께 떠나가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에 2절을 보십시다. 2절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이 투옥되었다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는 한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서 곧 추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추록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곧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그날이 언제 올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질문 속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느린 템포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얼마간 깃들여 있는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맞는가? 그분이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 마음속에 일어날 만큼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묻고 있죠. 자, 요한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실현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3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 요한이 즉시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잠자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기록된 바라는 건 뭐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습니까? 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응?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끝내는 마지막 예언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럼 누구의 예언이에요? 맞죠?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말라기의 예언. 여기에 좀 담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언제 끝나나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물론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갈대를 흔드는 바람 같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메시지는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강단은 너무나 약한 바람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요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오늘날의 강단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갈대를 뒤흔드는 바람 같은 그런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은요, 곱살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굉장히 터프한 아웃도어맨이에요. 옷차림, 그의 외모,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아주 성난 사자처럼.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시킨 그런 선지자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서 선지자인 예수님의 첩경을 마련할, 그의 길을 평탄케 할 그 선지자
바로 그가 요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들은 누구나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인물로서의 세례 요한과 신약의 성도들로서의 우리들이 받는 축복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나을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벌써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까지 신약의 성도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시죠? 서서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친구가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내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요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서 요한은 자기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과는 다른 구약의 인물로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그를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공로로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블럭이 요한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명백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거리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곡을 합니다. 이게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장례식에 벌어진 그 광경을 보고 애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부뚜막에 부지깽이 싹 트는 날 오겠제 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 그걸 흉내를 내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애곡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곡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무덤덤하게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쪽에서 이미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고 춤추고 잔치를 막 열고 있는 소꿉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그 잔치의 흥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춤을 추지 않고 있는 그런 아이들. 예수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이번에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날 보고 말하기를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비난을 퍼부으니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소꿉장난처럼 장례식 놀이 또는 결혼식 놀이와 같아요. 세례 요한은 장례식 놀이와 같은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결혼식과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정말 눈부신 복음 사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도시들, 그들 도시들 역시 예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변경에서 보이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들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로 30절로 들어가서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30절,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